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전문인데요.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 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찌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큰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이야기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 말씀을 주셔서 택하게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21장에서 몇 구절을 따로 떼어서 말씀드린 설교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의 결론인 21장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에 관한 말씀을 잠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숫자가 등장하죠. 이 시간 숫자 자체의 의미와 그 속의 의미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유일의 의미로 하나님을 상징하죠. 3은 삼위일체를 의미하고 하늘의 수 또는 부활 및 영적 완성을 상징합니다.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땅의 숫자고 6은 안식이 없는 창조의 수, 불완전한 숫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7은 하늘의 수, 완전수로 사용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바퀴를 돌았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 등 특히 많이 등장하는 7의 숫자입니다. 8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8명이죠. 마태복음의 팔복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은 10계명이 있을 것이고 12는 완전수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40이라는 숫자도 많이 등장하죠. 성경 문학적으로 징벌, 고통, 인내와 완성, 하나님의 준비 기간 이런 것 갖다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주야 금식,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모세와 엘리야의 40일 금식, 다니엘의 40일 금식 기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이 들어보신 666의 숫자는 부활한 대로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타나리라 하는 것으로 악의 숫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14만 4천.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성도를 의미하고 이들은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즉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53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볼펜이 매우 다양하고 흔하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나미 볼펜 하나 있죠.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나미 볼펜에 써져 있는 글자 모나미 153. 모나미는 내 친구라는 프랑스어죠. 근데 거기에 뜬금없이 153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썰에는 15원에 판매하는 그 세 번째 볼펜이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창업주이신 송삼석 회장의 회고록에 보면은 내가 걸어온 외길 50년에서 브랜드명의 장명 배경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153은 이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그 착안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볼펜의 굵기도 0.7mm입니다. 이 볼펜으로 회사는 큰 성공을 거두고 지금은 회사명이 모닝글로리로 바뀌었죠. 또한 수학적으로 153이라는 숫자는 특이한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즉 1의 세제곱 1, 3의 세제곱 27, 5의 세제곱 125를 더하면 모두가 153이 됩니다. 이런 숫자를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합니다. 큐브는 세제곱을 의미하고 또한 정육각형을 의미하죠. 이러한 트리플 큐브 넘버는 153과 370, 371, 407 이렇게 4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큐브는 세제곱 및 정육각형을 의미하고 가로, 세로가 높이 모두 5m의 지성소를 의미하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보관됐었죠. 그러면 성경에서의 그 153, 153은 어떤 그 의미를 갖는 숫자일까요? 히브리어는 알파벳을 숫자로도 표시합니다. 히브리어의 베니 하엘로힘, 즉 하나님의 아들들, 영어로 the sons of God, 이 단어를 숫자로 계산하면 153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도 디크원, 즉 금을 더 네트를 숫자로 계산하면 1224인데 이는 153을 갖다가 8배, 8곱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복수형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의 백성, 즉 믿는 자 모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153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겠죠. 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는 베드로와 어부들의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깐 그 앞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물고기를 못 잡고 있던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을 때 그런 말씀하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년이 지난 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지만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갖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두 차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는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테랑인 어부가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면서 다르죠? 오늘의 말씀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물이 찢어져서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울 수 있었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에 아래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취하는 장면으로 공간복음에는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물고기 잡는 기록이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1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여간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에만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이 함께 있었던 것을 기록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현장에 12제자 이름은 기록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도망갔죠. 오늘의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가 직업인 저들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다시 돌아갔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고기잡이가 믿음이 없었던 때의 일이었지만 두 번째 고기잡이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도 행하고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믿음을 잃으니까 그렇게 세상에 다시 돌아가니 불신자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맡기시는 것이죠.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던 곳이 누가복음에서는 호숫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바다로 기록되지만 실제로 모두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의 물고기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를 의미하고 요한복음의 큰 물고기 153마리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하시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하면 누가복음에서의 물고기는 세상에 깊이 빠진 불신자를 의미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큰 물고기는 153마리는 배 오른편, 즉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물고기 153마리가 아닙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할 때에 믿음이 좋았던, 아주 좋았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내가 왕년에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도 안 통하는데 믿음 생활에서는 더욱 안 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한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은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왜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물길을 잘 보시나요? 첫 번째는 신앙인이 되는 깊은 곳이라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좌고 우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일단 신앙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의의 길, 옳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반, 믿음 생활에 반씩 발을 담그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한쪽에 확실히 담그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진리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의 물고기 잡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불신자는 물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고 다시 세상으로 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큰 물고기 153마리나 잡게 하시고는 아침을 먹으라 하시면서 떡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질문하시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죠. 그것도 3번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그러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각각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는 일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에 할 때 도망가서 본래 어부 일을 하던 베드로입니다. 세상 일을 하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일들을 뒤로 하고 세상적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세상적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먹이다라는 뜻은 영어로 feed, 헬라어로 보스코라고 합니다. 방목하다, 먹이를 주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 치라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take care, 헬라어로는 포이마이노라고 합니다. 돌보다, 통치하다, 다스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내게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거기에서 똑같은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포이맨에서 유래가 되는데 목사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가 그런 목자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장면을 오버랩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를 취하라고 하셨고 이는 불신자를 사로잡으리라는 의미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살아남는 어부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오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에게는 복음 전파를, 믿음을 저버리고 방학 중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의 상황은 제자를 삼기 위한 단계죠. 그러니 아직 그들도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의 상황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상태죠. 비록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세상으로 돌아가는 수준의 믿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에 상처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를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고기잡이 할 때도 예수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뒤에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는 제자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복음의 일꾼인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 따르라고 하셨고, 오늘의 요한복음에서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에는 제자들이라도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부인 그들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생업인 어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본분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그러면 너는 내 일을 언제 하려고 하느냐 라고 그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과 14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을 또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받은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례을 목사였습니다.